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말씀은 로마 백부장이었었던 고넬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한마디로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고 이방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그 즉시 자신의 종과 자신의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도 요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고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이다.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고넬료의 부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가이사랴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한 5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서 바로 가이사랴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집에 갔었을 때는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 혼자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친구들, 고넬료의 친척들,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집이 복작복작하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그들에게 손대접해 주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던 화평의 복음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다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신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영으로 계셨던 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육체를 부정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제도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의 모습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0년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베드로의 복음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때 몸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증거한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때 고넬료의 집에 어떠한 일 역사가 일어났는가?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날 마가라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되지 않아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왜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냐? 예루살렘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또 부활한 것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은 달랐습니다. 왜 다를까요? 그곳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의 친척, 친구들이 함께 모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무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가? 45절 말씀을 다 읽어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실까?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언제 내려오신다고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래서 지옥 불이 활활 탈 때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존재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이방인들까지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유대 정통파 레위 지파로서, 아니면 유다 지파로서 여러분 살아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옥의 불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신약 시대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시죠? 요나. 여러분, 요나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원수 아시리아의 수도였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차저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니느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느웨에 갔었을 때 이제 그 니느웨 땅 가운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트리키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햇빛이요, 가보니까 엄청 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 위에 박넝쿨을 탁 두었어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하룻밤에 나섰던 박넝쿨을 보면서 그 밑에 있으니까 시원해요. 왜냐하면 그늘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레를 보내셨어요. 벌레가 여러분 다 파먹어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 여러분, 우리 위에 옥상에서 여러분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오이도 죽고 여러 가지도 죽고 하면서 많이 속상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박넝쿨을 벌레가 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말라버리겠죠. 그럼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지는 순간 요나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소리지면서 화내면서 하나님께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이 박넝쿨을 아끼면서 자기가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머리 위에 있었던 그늘을 잠깐 만들어줬었던 이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하면서 했었던, 분노했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 이 니느웨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창조한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 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이방인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었을 때 부흥 사경회를 많이 경험한지 아니면 또한 기도원에 대한 영향력이 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떠나가라 기도해야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렇게도 성령께서는 임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다양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전 제가 청년부를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청년부 친구들과 코로나를 함께 지냈습니다. 코로나로 통해 가지고요, 함께 모일 수가 없어 가지고 줌 화상 모임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그 파트가 예배에 대한 파트였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당연히 청년들이 뭐 뜨겁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수련회 가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요, 일반 교회 우리가 예배에서 11시 예배, 1시 예배에서는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못 느낍니다.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청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지심을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참 귀하고 복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은 구약 성경에 보면 회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를 살펴보면 천사 두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 마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룹 둘이 있는데요. 뭐 사람이 아니니까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어요. 양쪽으로 덮여져 있는 날개와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2000년 전에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다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 예배 자리에 있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레오바고가 어디 있냐면 아테네에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 아테네 알고 계시죠? 아테네 올림픽 했었을 때 아테네, 아테네에서 이제 그 위로 이제 쭉 걸어 올라가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어떤 것이냐면 그곳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아테네라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덴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곳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막 합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들, 에피쿠로스파 철학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들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하고요. 다음에 들을게요. 됐어. 그만. 귀딱지. 그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에피쿠로스파, 스토아파 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어떻게 했냐? 쟁론했다라는 거예요. 쟁론했다. 서로의 지식을 듣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하고 논쟁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에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아테네도 이방인이잖아요. 스토아파 그리고 에피쿠로스파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문 앞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절했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 종로 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지식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준 사람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듣는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는 드릴게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넬료의 예배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였고,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 가운데 들을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선포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우리 놀라운 예배의 공동체, 우리의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